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휴면 계좌라고 들어보셨죠? 아직 찾지 않은 예금, 적금, 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휴면 계좌라고 합니다. 각 이제 종류별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휴면 계좌로 이렇게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간 사람들이 무려 1조 5천억 원어치를 찾아갔어요. 자기 돈 모르고 묻어놓고 있는지 없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이 조회에서 찾아간 사람이 1조 5천억 원. 근데 여전히 수령해 가지 않은 미수령자가 엄청 많습니다. 금액도 3조 5천억 원이나 돼요. 아직도 엄청나게 안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계좌별로는 이제 예를 들면 스쿨뱅킹 이런 거 이율도 높은데 졸업하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또 군대 월급 통장, 장학적금, 대출이자 자동이체 통장, 과거 주거래은행 통장 이런 것들. 그래서 카카오뱅크 아시죠? 여기다가 청구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최고가 1,800만 원까지도 찾아갔다고 합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금액이에요. 그래서 총 250억을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청구하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자는 계좌는 청구해야 돼요.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아직 미수령한 숨겨진 보물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보물을 숨겨두셨을까요? 복음을 왜 숨겨두셨을까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다 쓰라고 막 다 이렇게 좀 우리 눈앞에 벌려놓으시지. 그건 좀 지혜롭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집안 정리를 안 하시는 분이 있죠. 내가 쓸 것을 다 보이는 곳에다 놔야 돼요. 10년 후에 쓸 것도 지금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전부 널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습관이기도 하지만 병적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집은 방문 해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수납을 하는 것이 좋죠. 이것은 언제 무엇에 쓰는 것이다 하고 주제별로 하든지 종류별로 하든지 해서 이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수납해 놓으면 집안도 깔끔하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딱 그것만 손대면 그 안에 내가 찾는 물건이 들어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숨겨놓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뭐 영원히 못 찾도록 꽁꽁 숨겨놓은 건 아니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그래서 전국을 보면 완전히 황폐한 거예요. 완전히. 원래 이스라엘 땅 자체가 사막이 많죠. 그래서 경작도 못하고 그럴 땅이 많은데, 그나마 강 주변에, 요단강 주변과 이런 몇몇 수풀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농토든지 이 목장이든지 다 황폐화되고 도시들도, 성들도 다 무너지고 사람은커녕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주자도 없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어디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들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하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도 찬란한 약속이에요. 황폐한 인생에 이와 같이 경작할 그런 상태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왕복하게 하시고, 또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수축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의 찬란한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하게 변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막 정말로 삶맛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적나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인생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냥 막 몽땅 주시지 왜 약속으로만 끝내시나? 마치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산적하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라고 수납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마치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잘 정리해서 수납해 놓으신 거예요. 결코 우리가 영영 못 찾도록 꽁꽁 어디다가 감춰버리시거나 없애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안 보이니까 감춰진 것이라고 하고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보물.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은 보물찾기 놀이와 비슷해요. 우리가 소풍 가면은 어디 보물이 있으니까 찾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조건을 찾아가 보면 있어요. 돌도 이렇게 열어보고 나뭇가지 사이도 보고, 어디까지는 숨겨놨으니까 그 밖에는 없으니까 갈 필요 없고, 그런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오면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천국으로 일궈질 수 있다고 우리는 누누이 강조를 하고 그것이 복음임을 확신합니다. 근데 이것은 천국이라는 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활짝 환영하고 열린 곳이지만 이 땅에서는 곳곳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 보물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과 없다는 건 다르죠. 어딘가 수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빨라요. 없는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있다던데, 어딘가 보물이 내 삶의 현장에 있다던데 도대체 안 보입니다. 보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빠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보도록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남녀노소 한 2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마침 어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 2끼 먹을 도시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 좀 아이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도대체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숨겨두시고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먹일 수 있는 보물을 감춰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인지 그거 현상으로만 보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이것을 하나님의 보물이 보여지도록 기도하시고 보물이 되어지도록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건 여기저기 수납된 숨겨진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없다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이렇게 약속된 보물일지라도 하나님께 청구를 해야 돼요.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청구를 해야 돼요. 복음은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쏟아지는 행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과 행운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행운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굴러온 거예요. 굴러온 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행운은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한두 번 있을 수도 있겠죠. 가만히 있었는데 굴러온 거. 어쩌다가 정말 복권이 당첨된 거. 그건 행복이 아니라 행운이에요. 정말 굴러온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행운 쪽에 속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이기 때문에 행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찾아내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행운이라기보다는 행복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37절 보니까 33절에서 35절까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찬란하게 약속을 했어도 내가 보물을 여기저기 감추어 두었어도 잘 수납해 두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모르면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가거나 그래요. 오해를 하거나 그래요.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알았으면 이제는 구하라.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래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약속을 했어도 구해야 된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가 3가지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서, 약해서, 속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여기저기 삶의 곳곳에 숨겨두셨는데 숨겨두다면 좀 이상하니까 하여튼 수납해다 두셨다고 표현을 합시다. 수납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 찾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어떤 물건을 어디다 놨는데 못 찾고 그냥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사 갈 때나 찾아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이것 때문에 참 애를 쓰고 이거 있었으면 참 편리했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모르면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그 수납해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걸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필요할 때니까 지금 꺼내 쓸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주님께 청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청구합니다.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그거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네, 제가 항상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도 실제로는 안 구하는 것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저부터 구하고 더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성도들이 머리로는 많이 아실 텐데 더 많이 구해서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실천력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간구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약속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그 수납 장소를 알아냈으면 이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안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가 뭐냐,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77국에 333절이다, 3번이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77국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7장 7절, 333절은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는 77국에 333번이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을 위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답답한 영역이 있으면 그것이 열리도록 두드리시고 해답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수납해 놓으신 게 여기저기 산적해 있어요. 안 찾아 쓴 것이 너무 많아요. 찾아 써야 됩니다. 아멘. 그냥 누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살기도 바쁜데 누가 누구를 챙겨줍니까? 대부분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간절히 구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셨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어디다 넣었는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셋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그 보물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재산도 많고 그런데 보물 어디다 숨겨뒀다고 하시더니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그래, 너희 셋이서 사이좋게 그 보물을 찾아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하고 저 산 너머에 큰 땅에 묻어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꼴까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삼형제가 남아가지고 도대체 보물이 어디 있는가 이제 상을 치르고 나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넓은 땅을 어디서 찾아? 그래서 찾다가 막 파다가 큰형은 나가 떨어지고 없다야 없어. 둘째 형도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막내만 끝까지 다 파헤쳤어요. 돌자가로 있으면 다 없애고 막 딱딱한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땅이 옥토가 돼가지고 농사가 그렇게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막내가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의 보물은 이거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그렇게
고생고생 생고생해서 어떤 보물을 찾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숨겨준 보물을 찾아내려는 최소한의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인간과 갈등을 할 때 참을 줄 알아야 되죠. 성질 날 때마다 말을 하고 성질 내고 화내고 그러면 도대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안 돼요. 그러죠? 꼭 강아지들을 보면 됩니다. 강아지들이 정말 서로 물고 뜯을 때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어떤 실험을 해보니까 강아지가 좋아할 때 내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혀를 반쯤 내놓고 그리는 소리. 그것을 녹음을 했대요. 녹음을 해가지고 또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강아지 옆에서 크게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가 듣고는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이 소리를 그치고 몇 번 반복해 줬더니 친하게 됐더라. 그런 실험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러느냐. 그때 좀 한쪽이 참아서 좀 인내 좀 하고 얼굴 좀 웃어주면 바로 좋아질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려면 조금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웃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건강도 그렇고 내가 최소한의 그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것을 약속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그 약속을 찾아낼 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보물과 함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냐고 막 그렇게 외치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눈을 가리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세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몇십만 볼트의 그 전력을 손에 대면 즉사합니다. 태양에 그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기도 전에 다 타 죽습니다. 왜?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진짜 본다는 게 아니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중요해요. 마치 이것은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으면 안 보여요. 오물을 닦아내야 됩니다. 이물질을. 그래야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영혼에 오물이 잔뜩 묻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황폐한 것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리고 38절에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성경을 몽땅 찾아봤더니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말이 구약에만 55번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 원어는 제가 아직 못 찾아봤는데 한글 성경으로 다 뒤져봤더니 55번이 나와요. 그 중에 놀랍게도 에스겔서,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를 읽었죠. 에스겔서에 48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7번은 다른 성경들에서 나와요. 여호와를 알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정말 황폐한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발견하고 내 삶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응답과 함께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물과 함께 그 옆에 계시기 때문에, 약속과 함께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하고 알아서 해 멀리 구만리 장천으로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바로 그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필요할 게 많으냐, 그럴 때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직접 나타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드러내리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을 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 응답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니아까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페이지를 끌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막 산더미 같은 니아까를 끌고 언덕을 오릅니다. 그러면 못 오르니까 막 너도나도 달라붙어서 밀어주잖아요.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었어요. 그럼 앞에서 가던 사람이 갑자기 수월해졌으면 뭘 느껴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군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뭘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밀고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언덕길을 오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십니다. 밀어주십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그럼 없습니까? 아닙니다. 뒤에서 우리 보이지 않지만 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려면 정말 우리 마음에 그 청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봐요?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은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깨뜨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높아진 마음이나 또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 뿌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는 대로 가나안 7족속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내면을 치유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필요에 바로 그 응답과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보물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응답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필요나 주시고 끝내지.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직접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멀리 객지에 있는 아들이 아빠 뭐가 필요해요 하고 돈 붙여주세요 하고 편지 썼습니다. 돈을 붙여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서 얼마 보낼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보면 욥도 한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정말 그는 정말 태도가 좋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태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단의 시험을 받고 다 잃게 되죠. 그래도 태도가 여전히 하나님께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다가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놀라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너진 인생 끝에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패턴이셔요. 저는 땅끝에서라는 말, 그 시를,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노래도 참 좋죠. 그 예수전도단인가 거기서 펴낸 이 노래인데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하고 노래하는 거 참 감동적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정말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뵙고 브니엘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붙였어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 성경의 인물들은 삶의 진짜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께 구했더니 바로 그 옆에 보물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황폐한 현장에 하나님께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적절할 때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 주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휴면교자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총 5조 원 중에 1조 5천억 원을 찾아갔다면 30%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도 많이 찾아갔죠. 평균 1인당 53만 원을 찾아갔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1600만 명이 안 찾아갔어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그래서 어제 혹시 남아있나 했더니 얼마인지 아세요? 빵. 그래도 혹시나 해서 휴면계좌 얘기 나올 때마다 찾아보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의 보물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이 기독교 계통에서 통계낸 거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인구 그 통계청에서 종교 인구는 뺐습니다. 조사 안 해요. 그때는 27%였어요. 기독교 인구는. 근데 2021년도인가 그때 최근에 자료는 20%가 나왔어요. 한 6년 만에 7%가 기독교 인구가 감소된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60%밖에 안 돼요. 40%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내가 고난 중에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진다. 그래서 감사한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54%밖에 안 돼요. 46%가 믿질 않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다면 이걸 통계를 곱해 보니까 전 인구의 9.2%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휴면교자보다도 엄청나게 낮은 비율로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보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안 찾고 미수령한 그런 하나님의 보물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보물을 찾지 않고 허덕이고 있을 때 알려주고 함께 찾아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잠자는 복음의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